샬롬,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을 우리 너무 좀 헬라적인 사고로 이방인의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가 아니고 그냥 영,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영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린 곳이 있나요? 있죠. 자, 그럼 진리는 뭐냐? 진정으로, 또 동양인이 막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진지하게 드리는 예배 뜻이 아니고 진리, 히브리어는 에메트, 그죠? 이 진리가 무엇무엇이다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정의 내린 곳이 있나요?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이 너희에게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유대인 제자들이에요. 즉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시해 주었던 바로 그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영이고 진리예요. 요한복음 안에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그 컨텍스트를 보면 이게 쭉 하나하나 연결이 됩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유대인들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율법과 언약과 예배가 그들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 백성 저 야곱의 자손 유대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형식,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설명해주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랬어요. 선지자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 그러죠. 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즉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말은 예루살렘에 예배해야 된다. 그렇죠. 율법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여라 제사하여라라고 그 말씀이 있죠. 그 로고스 그 계시된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죠? 내 말은 바로 영입니다. 지금 영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이제 잠시 후면 그죠? 몇십 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이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그 미래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제 progressive revelation, 더 점진적인 계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타낙,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좀 더 구체적인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인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 아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지금 영으로서 주시는 거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과 바로 사마리아인 저 이방인과 혼혈된 그죠? 그 민족의 차이라는 거죠. 시편에도 147편
19절 20절에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여기서 야곱에게 보인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동사는 나가드, make known, 알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 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아를 아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계셨던 분이셔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어느 민족 할 때 이거는 고임, 이방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알게 하셨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법도를 아는 민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 예배에 대한 법, 이 예배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알고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 이 유대인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alvation is from the Jews. 유대인들, 바로 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구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슈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집트 땅을 막 때려 부셨나요? 아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시 이렇게 해라, 지팡이를 들어라, 말을 해라, 계속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세요. 즉 구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즉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서 이때는 지금 당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이 세대라는 거죠.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율법에 계시된 예루살렘의 예배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좀 더 점진적인 계시가 주어지죠. 이제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족속임을 나와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저 언약 백성 유대인과 맺은 저 언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민족 가운데, 저 야곱의 후손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저 유대 민족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안에 접붙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저희 민족 유대인이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고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고넬료 때부터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저 유대교, 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는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되고 그들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점진적인 계시의 영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예배의 근원이 되는 그 소스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저 유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예배에 대한 법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우리는 그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저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대로 예배해야 된다. 특별히 저 히브리 민족의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의 점진적인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는 샤카, 어떤 bow down, 절을 하고 제사적인 제사를 드리다, 자하브, 그죠? 또는 뭐 절기를 지키다, 하가그, 뭐 이런 어떤 예전적인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예전적인 예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심산도 저 가봤거든요. 그냥 거의 뭐 이방인의 어떤 제사와 같은 그런 어떤 풍습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도구 제단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명하셨죠. 근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예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제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worship입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삶 자체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종이 알아야 제대로 섬기죠. 주인의 뜻을 알고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고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을 하다가는 기적을 베풀고 병을 치유하다가는 하나님 나중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말씀,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영 안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뜻이 되겠죠.